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 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2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목사님,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건강도 사업장도 자녀도 목사님,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봉사를 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혹은 순모임을 하지 않으셔서 그러실까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생활도 잘 하시고 순모임도 하시는 집사님, 일터에서는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집사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데도 삶에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다. 아니 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은 끊임없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어떤 변수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변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뜻하고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내게 찾아왔을 때 이같이 인생의 변수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 앞에 찾아온 인생의 변수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변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변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저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찾아온 변수를 통해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의 답은 먼저 첫째,
바로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우리 하나님은 배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실은 저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5장 앞에 있는 창세기 24장에는 아주 길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24장을 살펴볼 때를 기억해 보시면,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이 참으로 순조롭고 순적함의 연속이었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삭의 결혼의 과정은 참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할 정도로 얼마나 순조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삭이 태어난 이후 아브라함의 믿음은 남달랐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절정을 보여줄 정도로 이삭이 태어난 이후 아브라함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순조롭게 자신의 결혼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삭의 결혼을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자신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순적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롭기만 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21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리브가의 불임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잖아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불임이었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불임에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삭의 눈으로 본다면, 이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은 의외였습니다. 이삭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삶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획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앞선 창세기 24장 신부감을 찾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비춰볼 때 이삭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찾아온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저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4장의 이삭처럼 먼저 가셔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발걸음을 그리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일사천리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 보신 21절 단 한 절입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이 한 절 안에 담긴 세월이 무려 얼마였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긴 세월 기다려야 했습니까? 무려 20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출산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했으니까 이삭은 무려 2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20년 이삭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삭에게 이 20년은 어떤 의미였던 것일까요? 이 2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20년은 이삭이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계획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20년을 통해 이삭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은 이삭은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변수가 생기게 되자 뜻하지 않았던 일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자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 보셨던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다는 히브리 단어 아타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저희가 그저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질병이나 고통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삭은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곧 응답해 주시겠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동안 순조롭게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장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생각하는 때, 이삭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기나긴 기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절박하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만큼 그만큼 좌절도 더 깊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계획을, 이삭이 생각한 때와 이삭이 생각했던 모든 방법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변수를 만났을 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해결 방안 떠올리기 전에, 다른 더 좋은 계획 도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내 시간표, 내 계획을 다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인생의 변수 앞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이 변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변수를 통해 또한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그 시간들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0년의 기도, 20년의 기다림 끝에 리브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은 기나긴 20여 년을 통해 이삭에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무려 20년 만에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 자녀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로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짜 내 인생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철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삭과 리브가는 기대했을 겁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좀 평안한 날들이 임하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꽃길을 걸었으면 좋을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 또 어떤 일이 이들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다른 근심,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변수, 또 다른 전혀 예기치도 못한 일이 이들 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의 태 속에서 그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지라. 여기서 싸운다 히브리어 동사 라차츠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그저 형제들끼리 저희가 키우다 보면 형제들끼리 서로 많이 집에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가 아닌 것이죠. 매우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짓눌러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박살내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태중에서 두 아이가 너무도 폭력적으로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문구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취된 약속의 현실이 정말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약속이 성취된 현실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랜 기도와 기다림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나긴 시간, 그 긴 고통과 절박한 기도의 시간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대체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처럼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오히려 당황스러운 리브가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3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이겠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 족속이 강하면 한 족속은 약하겠죠. 태중에서부터 맹렬하게 진 이기듯이 서로 싸우는데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하면 이들은 나중에 약한 족속은 철저하게 폭력적으로 억압받을 것인 것을 풀을 보듯 뻔한 것이죠. 두 민족이 우위하고 이 형제가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십니다. 장자가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는 것이죠. 저희 지금 현대에 사는 저희의 인식으로 보면 형이 동생을 좀 섬길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뭐 대단한 문제가 될 것인가.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 가정의 질서상 동생이 장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장자가 동생을 섬긴다? 집안의 질서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두 아이로 인해 이 가정에 평화가 아니라 다툼과 불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신 현실이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밭길이더라는 것이죠. 한숨과 탄식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실은 지난 20년간 이삭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같은 엉뚱한 다른 방법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들 중에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를 따르는 이가 누구입니까?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삭과 리브가가 오랜 기다림 끝에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결국 태중에서부터 격렬하게 싸웠던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5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토롯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그것과 유사한 발음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둘째가 26절입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발꿈치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의 발음과 비슷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런데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발꿈치를 붙잡다. 이것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뒤통수를 치다입니다. 뒤통수를 치다. 야곱은 뒤통수를 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로 인해 형제 간의 다툼과 불화가 있을 것이라고 마치 예고라도 하듯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그 응답이 꽃길이 아니고 오히려 근심과 불화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실제로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 정확하게 바로 오늘 본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야곱과 에서의 이 사건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로마서 말씀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1절 12절 현대인 성경입니다. 아기가 아직 나기 전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야곱이 착한 일을 하고 에서가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으로 누구를 택하신 것이죠?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악하고 야곱이 착해서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불화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응답의 현실에 임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동생이 형의 뒤통수를 치고 형제가 극렬하게 싸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삭과 리브가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9장 16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은 무엇을 근거로 하셨느냐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잘 달린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러한 주님의 선택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로마서는 말씀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근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희 인생 역시 이제는 좀 꽃길이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평탄한 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인생의 변수,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을 연이어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손희영 목사님의 책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 남유럽에 가면 코소보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코소보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두 분 선교사님은 20대 때 이미 아주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셨고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부모님들은 반대하셨고 적당한 파송교회도 협력교회도 찾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30대 초반에 1살 된 어린 딸을 데리고 코소보로 나아갔습니다. 코소보로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 언어를 배우기 위해 이른 아침 운전을 하고 가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살 된 딸만 남겨졌습니다. 1살 된 딸은 갑작스러운 엄마 아빠의 부재에 불안 증세를 드러내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기록하고 난 후에 손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 부부가 사고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셨느냐고. 성도님 여러분, 이런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지 않습니까? 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의 지식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리브가처럼 탄식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살다 보면 정말 내 머리와 내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매 순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인생의 변수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느끼고 인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납득하고야 말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내가 다 이해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은 실은 엄청난 교만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3살 된 아이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그 큰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4살 된 아이가 자신을 향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어미의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인생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크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오직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그런 변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훗날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해석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이 나에게 임하면 그때 나는 그러셨군요. 역시 우리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내가 믿고 신뢰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이 이곳이 전부가 아니고 나를 영원까지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서 그 영원의 눈으로 나에게 오셔서 해석해 주셨을 때 영원의 눈으로 보니까 바로 그렇군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해석이 임할 때가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해석이 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80년, 90년 사는데도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두 눈으로 주님 얼굴을 배울 때, 그때는
내가 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랬군요, 주님. 네. 아, 그러셨구나. 역시 우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 역시 주님 그러셨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주님.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 인생의 변수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이요 역사라는 것을 어려우시겠지만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해석이 되지 않고 답답합니다.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해석이 임하게 되면 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의 때가 반드시 나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